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righteousness, 그리고 peace, 그리고 joy, 기쁨, 희락.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기쁨이 넘칠 때가 행복할 때 아니겠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마음에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으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독일에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아주 젊은 부부가 성실하게 근면하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농사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행실도 착했고 남을 돕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한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야, 여기에서 동쪽으로 얼마쯤 가면은 어떤 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 나무를 베면은 좋은 일이 생길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남편하고 아내가 찾아갔습니다. 진짜 그 많은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나무를 딱 베니까 나무가 딱 넘어지면서 거기에 있던 새 둥치에서 새 알이 2개가 또르르 굴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 알에서 딱 한 알이 깨지면서 새 새끼가 딱 나오더니 푸르 날아가면서 하는 말이 다른 알을 깨트리면 금반지가 있는데 그 금반지는 소원을 다 들을 거예요. 그럼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그 한 알에 다른 알을 가지고 이제 와서 집에 와서 딱 깨트리니까요, 진짜 금반지가 있어요. 근데 그 금반지는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부부의 마음이 이게 기대가 되겠습니까? 야, 뭐를 구하지? 부부가 집을 구할까? 소를 몇 마리 달라고 그럴까? 땅을 달라고 그럴까? 돈을 달라고 그럴까? 그러다가 이 부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까지 부정함 없이 살고 있잖아. 부정함 없이 살고 있는데 뭘 더 바랄 게 있어? 우리가 돈이나 땅이나 소 같은 거야 열심히 일하면 다 생기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소원을 말하지 말고 그냥 잘 보관해 놓자. 마음이 맞아가지고 옷장에다가 그걸 잘 보관해 놨어요. 그리고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은 마음에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렵게 되면은 소원을 말하면 다 들어준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니까 정말 여러분 일하면서요 돈도 모아지고 땅도 사고 집도 더 큰 거 사고 아들도 삼형제 잘 낳아서 기르고 그러다가는 나중에 평안히 죽었습니다. 한 번도 안 써본 거예요. 그 아들들이 삼형제가 야, 이거 어머니한테 아빠한테 이 금반지 유언을 들었는데 이거 어떡할까? 우리가 한번 소원 한번 얘기해 볼까? 그러다가 야, 우리 아빠 엄마도 하지 않고 살았는데 우리도 지금 다 잘 살고 있잖아. 근데 왜 그렇게 해서 만일에 이것 때문에 우리 형제간에 의가 갈리면 또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하지 않은 거 우리 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자.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 묘소에 그냥 같이 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형제들도 잘 살았다는 겁니다. 전래 오는 이야기니까 꿈인 얘기겠지 물론. 여러분 거기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그 금반지를 소원을 말하지 않고 가만히 보관만 해놔도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적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금반지보다 1000배 만배 훨씬 더 우리에게 기대를 주고 소망을 주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마치 내가 소원을 얘기하면 다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들어준다고 확신이 있게 되면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요 이게 믿음이 있게 되면은 굉장한 소망과 기쁨이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한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거 바로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라는 얘기야. 여러분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쓴 거 아니겠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거야. 소망, 위로와 소망. 그래서 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진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다, 이런 거를 격려해 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 기뻐하라, 기뻐하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Rejoice, rejoice. I'll tell you again, rejoice.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오늘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각각 자기 일을 돌봄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바울이 나의 기쁨을 좀 충만하게 하라, 이 말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들 자신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런 주제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길을 사도 바울은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1, 2, 3절, 4절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 말이죠. 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오늘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기 한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전부 다 같은 말이죠. 마음이 하나가 되라, 그 말인 거예요. 근데 무엇에 대해서요?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의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모든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생활 속에서 같이 마음을 나누어라. 같이 마음을 합해라. 여러분, 정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이 하나가 안 되니까 갈등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 보세요. 얼마나 화목합니까? 남편이나 아내, 자녀 마음이 다 하나로 뭉쳐지면 얼마나 화기애애해야 합니까? 그런데 막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고 싸움이 난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하나가 안 돼서 그러는 거야. 서로가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 의견만 옳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피스메이커인 거예요. 사실은 피스메이커는 같은 마음을 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그런 것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보게 되면요, 교회에 당회나 재직회를 들어갈 적에 목사님이 막 넓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당회나 재직회 들어가게 되면은 너무나 싸우고 그러니까 아주 넓어서 신경 과민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러면 정말 되겠습니까? 저는 저희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당회나 재직회를 할 적에 30여 년 이상 동안 여러분 큰 소리 난 적 보셨습니까? 없었잖아요. 다 서로가 양보하고 또 남을 위해 주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은요, 당연히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원하는데 상대방은 이렇게 원한다. 그게 안 맞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적에 자기의 주장만을 더 내게 세우게 되면은 다툼이 생기는 거죠, 당연히. 그럴 때에 내 고집을 꺾고 그냥 전체가 따라가는 것에 같이 따라가면 오히려 더 문제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정이나 교회나 상대방의 말을 인정해 줄 줄 아는, 그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한 마음을 품어라. 미국 테네시주에 가면은 오른발 교회라고 있답니다. 옛날 얘기인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자원에. 여러분, 이 오른발 교회, 오른발 이상하잖아요. 왜 오른발 교회가 생겼을까? 그 교회는 원래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는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성찬식도 하고 세족식도 해. 세족식. 목요일 날 저녁에 발을 닦아주는, 예수님이 발 닦아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발 닦으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대에다가 발을 담그잖아요. 그 발을 두 개 담그면 항상 목사님은 자기 편에서 볼 적에 오른쪽 발을 이렇게 붙잡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느 다리죠? 왼발이잖아, 왼발. 그러니까 왼발을 다 닦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선임 집사님이요, 아니 왜 목사님 꼭 왼발부터 닦지? 오른발부터 닦아야 정상이 아니야? 그런 겁니다. 오른발부터 닦아야 정상이 아니냐. 그래서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나중에, 목사님 왜 꼭 왼발부터 닦으세요? 오른발부터 닦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그 사람은 무슨 생각하느냐면 성경적이라는 거야. 그게 왜 성경에 보니까 오른편 뺨을 치고는 왼편도 돌려야 되라. 그랬으니까 이거 오른발이 먼저 나오니까 오른발이 먼저 닦게 된 거 아니야. 그런데 목사님은 또 그 말을 듣고도요 그냥 또 항상 하던 대로 왼발부터 닦는 거야. 자기가 하던 대로. 나중에 이 집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교인들을 선동해서 나가가지고 세운 교회가 오른발 교회예요.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사실상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그 실마리 보세요.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그것이 꼬투라지어서 나중엔 크게 번지잖아요. 이번에 한국에 그 방 터널에서 일어난 불 그거 보세요.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된 불이 엄청나게 붙어가지고 그 방음벽을 다 태워버렸고 거기 지나가던 차들을 다 태워버리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부상당했어요. 작은 거 사소한 것. 그 작은 것에서 마음이 모아지면 문제가 없는데 부부 갈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에서 뭔가 서로 안 맞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금년을 살아가면서 정말 1년 동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 또 한 마음을 품고 뜻을 합하자.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도 그 자리에 왔지만은 앞으로도 여러분 항상 교회 안에서는 웃음꽃이 피어야 되지 서로에 대한 언쟁이나 고성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고 우리도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 말이죠. 3절에 아무래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금년 우리 표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벌써 여기 왔는데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바꿨습니다. 아래층은 바꿨는데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좀 우리 청년들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이 겸손해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겸손해진다는 거야.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겸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consider others better than yourselves.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better하게 consider해라. 낮게 생각해라. 여러분 오늘 금주 칼럼 보세요. 오늘 금주 칼럼 보게 되면 여기 좋은 씨앗을 심자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중국의 고사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라고 하는 사람 아주 높은 벼슬이었던 사람인데 왕하고 하루는 그냥 술을 거나게 먹고 너무 막 취해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난간에서 이렇게 몸을 좀 수스르고 있는데 문지기가 나으리 좀 남은 술 좀 있으면 나 좀 마시게 해주십시오. 나도 목이 출출합니다. 그러니까 그 약한 사람 문지기 천한 사람이니까 그냥 감히 네가 네 분수도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헛된 말을 하냐고 그냥 크게 꾸짖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버렸거든요. 근데 이 문지기가 너무 괘씸한 거야. 너무 인정머리가 없는. 그래서 그냥 더러운 오물을 갖다가 그냥 그 기둥에다가 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왕이 지나가다 보니까 막 오물이 거기 있어. 그러니까 아니 어떤 놈이 감히 대궐 기둥에다가 이런 오물을 보냐? 그러니까 이 문지기가 뭐라는지 아세요?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제 그 중대부 이사가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당장 불러가지고 문초하고 자기 박탈하고. 여러분 사소한 사람에게 한 작은 일이 자기의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말 존중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야 그 역사를 봐도요.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의 부인 이본 여사라는 분 아주 검소하기로 유명했죠. 그리고 카트 대통령의 부인 로잘린 여사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검소해서 조지아 주지사 할 때 입던 옷을 백악관에서도 갖다가 입는 그렇게 검소한 삶을 살았고요. 아버지 부시의 그 부인 바브라 여사 아주 할머니 타입이잖아요. 우리가 봐도 사진을 봐도 할머니 같지 않습니까? 옷을 제일 못 입는 여자로 꼽혔다는 거예요. 바바라 여사가. 그런데 여러분 인기는요 제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필리핀의 누구 또 한국의 누구 너무나 그 대통령 부인들이 옷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입어가지고 겸손 중요하죠.
링컨 대통령의 겸손은 다 알아줍니다. 링컨 대통령이 하루는 자기 백악관 현관에서 자기 구두를 닦고 있는데 비서가 지나가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카카 이게 웬일이십니까? 아니 왜 놀라나? 아니 카카께서 구두를 닦다니요. 아니 내 구두 내가 닦는데 뭐가 문제야? 아 그래도 카카 이런 천한 일인데 어떻게 카카가 구두 닦습니까? 여보게 구두 닦는 일은 천하고 대통령 일은 귀한 것인가? 아니야. 구두 닦는 일이나 대통령 일이나 다 똑같은 거야. 겸손이죠. 정말 겸손. 우리는 내가 지위가 어떻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은요 진짜 교만한 거예요. 내가 뭐니까 내가 이러니까 내가 이런 지위에 있으니까 이런 일은 천한 사람이나 하는 거지. 여러분 그것은요 정말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어떠한 일이든지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해도 그걸 천하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위가 낮거나 가진 게 없을 적에는 겸손할 수가 있어. 그런데 뭔가 많이 갖게 되고요 뭔가 지위가 높아지고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한교 어느 목사님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했던 분 계시거든요. 지금 굉장히 교회가 막 몇몇 명 됐잖아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 사람 옛날에는 참 겸손하더니 지금은 너무 교만해. 자기가 너무너무 교회가 커지고 대통령 무슨 뭐 만나는 거 쉽고 막 그러니까 사람이 옛날에는 쉽게 만나는데 지금 만날 수도 없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좀 커지면은요 그렇게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자신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병 고치는 능력을 배워라 뭘 배워라 한 적이 없는데 온유와 겸손은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겸손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온유를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 생활 속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이 영국의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영국에서 중국으로 간 첫 번째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었죠. 한 청년이 그 모리슨 선교사님과 같이 사역하고 싶어서 선교 본부에 지원을 냈습니다. 나는 저 선교사님과 같이 중국에 선교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선교 본부에서 자네는 그분과 같이 사역할 만한 자격이 안 돼. 만일에 정 원한다면은 그 모리슨 선교사님의 심부름꾼으로 간다면 보내주지. 그러니까 가죠 당연히. 그래서 이 청년이요 그 모리슨 선교사님의 심부름꾼으로 갔습니다. 가서 같이 열심히 사역하는데 진짜 헌신적으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나중에요 이 청년이 영국에서 중국에 파견했던 선교사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분 중에 하나 밀런 박사라고 그분이 됐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면서 섬기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길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마지막 세 번째 조금 겹치지만은 이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 성경 주석가이면서 성경 교사였던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섬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판단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위를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탁월한 학력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는가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은 한 가지다. 남을 얼마나 섬겼는가.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하는 그 평가는요 하나라는 거야. 남을 얼마큼 섬겼는가.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은 인자가 올 때에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다 민족을 모으고 양과 염소를 나누어서 재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의 재판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내가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오게 하셨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잖아요. 다른 기준이 아닌 거야. 그러면 사실 말씀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사들과 같이 와서 재판할 때에 그 재판하는 기준이요, 얼마만큼 남을 섬겼느냐 그거라는 거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요 평가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여러분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고, 그렇죠? 남을 부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성경의 원리는 그것이 아닌 거예요. 남을 섬기는 자가 오히려 잘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섬김을 받는 거 그거 원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서의 상급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섬김받았느냐 그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얼마만큼 섬겼느냐 그것이 여러분 천국에서 상급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대접할 때에도 부유한 사람 하지 말라. 그들 부유한 사람 대접하면은 그들이 또 너를 대접해서 다 내 수고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난한 자, 약한 자, 절름발이 없는 사람들을 대접해라. 그러면은 그들이 너를 대접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고스란히 상급으로 쌓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것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상급을 줄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주가 이 섬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 천사를 지상에 파견을 했어. 첫째 천사에게는 황금호를 주어서 제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큰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으로 보냈습니다. 세 번째 천사에게는 빈민촌에 가서 빈민촌에 그 변소를 치는 똥바가지를 주어서 똥을 치는 사람으로 보냈다. 자, 그런 경우에 한 사람은 왕으로, 한 천사는 사람이 아니라 한 천사는 왕으로, 한 천사는 사장으로, 한 천사는 똥을 푸는 사람으로 보냈는데 그들의 사명에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낼 적에 너는 훌륭하니까 왕이 되고 너는 조금 못났으니까 똥바가지를 가져가라 이랬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적에는 그들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눈을 볼 적에는요 이 땅에서 좋은 직업가 있으면 아, 저 사람은 대단하다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을 볼 적에는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가난한 자, 약한 자, 불쌍한 자를 돕는 사람이 더 하나님이 귀하게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2024년 새해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요 모두가 한 마음을 품고요 진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우리들도 기쁨을 많이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새해를